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4장, 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수기 1장, 2장 읽었잖아요. 숫자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죠. 민수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숫자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출애굽기부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역사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성경을 먼저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때 발생한 책들을 또 이제 읽을 거예요. 이번에 레위기를 안 본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민수기까지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를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4장 내용은요, 좀 특별해요. 레위 지파 인구조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거예요. 성막에 관한 임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자로 20세 이상으로만 계수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총 60만 3,550명이 나왔죠.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레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 우리가 볼 건데요. 기준이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 아이부터 계수에 넣습니다. 그럼 3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그들은 기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계속해서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벌써 죽었네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에 가면 이 정보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런 정보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이제 5절 볼까요? 제사장을 이제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특히 성막 안에서 모든 기구를 또 맡아서 청소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나중에 또 성막을 나를 때도 이 레위인들만 나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10절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막 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그리고 13절은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때.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처음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14절 보면 레위 자손의 이제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다르죠. 일반 백성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앗, 무나리. 아주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여기서 아므람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고앗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나리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21절부터는 이제 게르손의 자손들이 몇 명이다. 고앗의 자손은 몇 명이다. 무라리 자손은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게르손의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23절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은 서쪽이라는 거죠.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과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의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보이시죠? 27절 고앗 자손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고앗 자손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이라. 계수된 자로서는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31절에 보면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와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을 좀 맡기셨던 것 같아요. 증거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고앗 자손이 맡게 되네요. 성소 안에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고앗 자손이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나리 자손은 34절에 보니까 6,2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무나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떨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자, 사역이 지금 다 다르네요. 다 다른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널판, 띠, 기둥, 뭐 뜰마당에서 쓰는 받침, 말뚝 뭐 이런 것들을 무나리 자손이 담당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나리 이 자손들이 맡은 일들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막의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요.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동쪽이라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것이니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주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게르손, 고앗, 무나리 모두 합하니까 2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40절 보면요. 아까 정해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니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에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으로 돌려라.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레위인에게 돌린다. 사람은 레위인이 대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축이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레위인 몫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까 43절 1개월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수는 22,273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45절, 46절, 47, 48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22,000명이 레위인 숫자잖아요. 그런데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273명을 속전으로 거둬라. 속전으로. 그런데 속전으로 걷게 하십니다.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계로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또 레위인의 몫으로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빈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게 되죠. 네. 사실 이런 내용이 어렵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지 성경을 깊이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해가 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4장 볼까요? 이제 4장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나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정해주셨네요. 4절 고앗 자손의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 진영이 전진할 때 회막을 거둘 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고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덮고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해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려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 금등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자기에 쌌다 그랬어요.
보자기에 한번 싼 후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번 덮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만지면 안 돼요. 특징이 뭐냐면 이 성물들의 특징은 어깨에 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어깨에 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죠. 이때 당시에서 성물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과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성막의 휘장, 회막, 그 덮개, 그 위에 해달 가죽, 회막 휘장문을 메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담당을 하도록 하셨네요.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레위 자손들이 메고는 가지만 그 레위 자손을 감독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무나리 자손은 어떤 일을 성막에서 하는 것인가? 29절부터요. 너는 무나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며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다말이 이런 걸 총 관리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다말은 성막을 지을 때도 총 관리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네요. 34절 보면 레위 사람들 인구조사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레위 사람 인구조사를 하지만 이번에 인구조사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들을 지금 이제 계수를 하는 거네요.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36절 2750명이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 안에서 봉사한 사람의 숫자는 40절에 보면 2630명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이 성막 안에서 봉사한 사람의 숫자는 44절에 보면 3200명이었더라. 45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나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46절 보면요. 그래서 이제 46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곧 그 계수된 자는 전부 다 합해서요 8,580명이었더라. 세 지파의 숫자를 합하니까 8,580명이라.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3장, 4장, 2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그 임무, 레위 자손들의 인구조사, 레위 자손들만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성막을 이동할 때도 그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계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셔서 총수가 8,58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기록돼서 읽으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숫자 소홀히 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읽어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 5장, 6장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